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벌써 이제 11월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자연 재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도 지진의 문제가 참 많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튀르키예나 모로코나 리비아 이쪽은 지진의 후유증을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진의 문제 이야기 날 때마다 회자되는 한 호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 보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다라 그래요. 여러분 이 호텔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1923년 일본의 이 관동 대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때 동경의 인구 절반이 죽었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이 임페리얼 호텔 이거 하나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텔이 사실 처음 지어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입방아를 찧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건물 기초를 놓는데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또 2년, 그래서 4년이나 시간을 걸려서 이 호텔을 지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 이제 미국의 이제 프랭크 라이트라는 이 건축가가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주 당시에는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동 대지진 이후에 이 호텔의 진가가 드러나서 지금도 이제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아주 그런 이제 좋은 모범 케이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는 건축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기초 공사를 잘해서 터 다지기를 잘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지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우리가 영적 터를 닦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터 다지기, 이것은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터 다지기를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며 영적인 견고한 터가 다져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인물이 아주 여러 명 나옵니다. 근데 이 유다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이제 왜 이 편지를 썼는가는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또 언제 썼는가 이건 명확하지 않지만 이 편지를 왜 썼는가는 분명해요. 당시의 이단들이 교회를 굉장히 미혹하고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도록 유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단의 문제는 얼마 전에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단은 기독교와 역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단의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도 이단 문제 심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이단이 얼마나 될까요? 현대 종교에서 한국의 주요 이단들, 그러니까 주요 교단들이 이단성이 있다, 또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한 이단들만 무려 12개입니다. 그럼 이 12개 이단들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 이단들은 앞으로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계속 이런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올 때마다 이걸 다 알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단을 두 부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시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단은 여러분 특별히 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단은 율법주의적 이단입니다. 이런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음 외에 행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의지와 노력을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 안에서는 이단성이 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 단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즉 예전엔 이제 큰 믿음 교회라고 불렸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몸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지만 믿음과 함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좀 이상하죠? 또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충족될 때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도 구원의 조건, 다시 말하면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죠? 자, 여러분 또 반대 극단에 율법 폐기론적 이단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진리 없는 은혜만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 짓고 이렇게 사는 것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예요. 그럼 구원파의 교리를 보면 거기서는 회개를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함 받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여러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뜻 그대로 달을 이자와 끝단자를 사용합니다. 시작은 비슷해요. 하지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나? 궁극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 때문이다.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 이단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야, 이것 갖고만 될까? 믿는 것 갖고만 될까?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뭔가 행함을 하게 되면, 뭔가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게 되면 확실히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율법 폐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고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좀 즐겁게, 좀 즐기면서 세상 거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 폐기론적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판을 치는 이단은 대부분 율법 폐기론적 이단입니다.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정욕을 좀 마음껏 드러내도 괜찮다라는 말하는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의 문제, 우리 여기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조금 전에 이런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정통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의 진리요. 자, 복음의 진리 위에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뭘까?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가 이 복음의 진리를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4가지를 집을 건축해서 세우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네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늘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굉장히 조잡해 보이죠? 조잡해 보여도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런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인생의 지진에 견뎌내려면 제일 먼저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을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세워야 된다고요? 사랑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에요, 천국 소망의 지붕을 씌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긍휼함이 뭡니까? 자, 그림은 지우셔도 됩니다. 이 긍휼함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늘 소망, 그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우린 결국 그곳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 소망을 우리 인생의 지붕으로 얻고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많은 걱정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비처럼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넉넉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뜨거운 고난의 열기 앞에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의 지붕을 든든히 세울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 여러분 이것 붙드시고 든든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소망,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안에 거하고 이걸 붙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박해에서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이 천국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으로 끊어내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 심령 깊이 붙잡고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지진이 올 때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단의 공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유다가 강조하는 것은 이 두 가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자, 유다가 처음 편지를 쓰려는 의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편지를 쓰려고 보니까 이단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방법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 말고 초점을 모아서 믿음,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이 견고히 세워질 때 이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가장 기반이 뭐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시작이 어디서 된다고요? 믿음에서요. 믿음 안에서 세워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초예요.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진이 찾아올 때 이 믿음이 견고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엔 모릅니다. 지진이 찾아오면 이 믿음의 진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믿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근데 우리가 믿음 하면 이걸 알긴 아는데 뭐라고 이걸 표현할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이 터가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믿음을 마음 가운데 좀 잘 새기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믿음을 이해할 때 믿음에 대한 오해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이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 함정이 있을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맞죠?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 구원의 원인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의 원인과 조건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원인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우리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시면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자칫하면 우리 믿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믿음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역시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로로 받아들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제가 지금 이런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믿음은 스위치와 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불이 굉장히 밝게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불을 뒤에서 스위치를 끄는 순간 전등이 꺼집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까? 전기는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스위치에 연결이 돼 있어야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가 주님께 스위치가 연결이 될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자들과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 자리에 꽉 차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니까요. 이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좀 쉬도록 보내십니다. 그걸 예수님은 이 편에 그대로 남아 계셨어요. 아마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성경은 밤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 아주 깜깜할 때죠.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막 배가 뒤집힐 정도였어요. 제자들이 사력을 다해서 이 배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희미한 물체가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유령이다. 제자들은 유령이다 생각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목소리인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배 위에 내려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걸었던 것 같아요. 배에서 많이 떨어져서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는, 그래서 죽어가는 베드로를 붙잡고 다시 배에 오르시면서 그 얘기가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한참을 걸어갔어요. 내려서 몇 발자국 걷다가 물에 푹 빠진 게 아니라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왜 물에 빠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믿음의 양을 얘기해요. 믿음의 양이 줄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때는 믿음의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음의 양이 줄어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믿음의 양이 줄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믿음은 스위치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걸어갈 때는 예수님과 스위치가 연결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흘러들어와서 바다 위를 걸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연결돼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예수님 주신 믿음으로, 이 능력으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에게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스위치가 꺼져버렸어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그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과 이 축복, 이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이 믿음의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 행복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연결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행복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깊은 풍랑 만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의 지진을 만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지진이 생기고 풍랑이 생겨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물에 빠져서 죽어갈 것 같은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때는 질병의 문제가, 때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게 만들어요. 그러면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이 물에서 다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풍랑에서, 지진에서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많은 문제에서 눈을 떼시고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다에 빠졌을 때, 이 풍랑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스위치를 끄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연결될 수 있을까요? 또 때로는 우리가 스위치가 꺼졌을 때 다시금 어떻게 이 믿음을 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는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가를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2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물에 빠지는 그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가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풍랑과 많은 일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물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마음이 가려졌다, 이 표현을, 이 마음의 둔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을 고린도후서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이 이제 둔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마음의 수건으로 덮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건으로 덮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 책임지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동안 주어졌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의심이 되고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일까요? 왜 그 믿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염려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아멘 하신 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염려 안 하세요? 저도 아멘 했는데 저도 염려하거든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벗겨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믿음의 스위치를 연결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이 벗겨지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마음에 가려졌던 수건들, 우리를 무뎌지게 만들었던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춰 주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라 라고 말하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가려있던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은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 은혜 다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는 믿음의 스위치가 연결됐을 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위치를 켜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스위치를 켜지 않고 이 불을 켜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스위치를 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둥을 세우고 천국 소망의 지붕을 씌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좀 답답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십니까? 또 지진이 찾아오고 풍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진과 풍랑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럼 날마다 그때마다 흔들릴 겁니까? 날마다 그때마다 물에 빠지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견고한 믿음을 털을 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단합니다. 힘들어요. 오늘 그렇게 힘들고 지친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께 눈을 마주칠 때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그 믿음의 스위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